여러분 반갑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내걸 붙드사 그곳에서 배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설계도를 가지고 푸는데, 그 설계도 가지고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설계도의 짝이 계시록 21장에 있어요. 1절. 지난번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나, 왜 복음이 아니면 아니냐, 복음에만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 아니고 66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7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을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자, 우리 집을 질 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집 짓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집 짓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 나가 있어야 돼. 내가. 아시죠? 설계도 있어야죠. 집 짓는 재료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 사람,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왜 필요하냐? 집을 짓는데 필요하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말씀 안에 설계도를 어디다 넣어 놓으셨냐? 복음에만 넣어 놓으셨다.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어디에만? 복음에만.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안 가리키면 설계도를 안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안 가리키면 그 설계도대로 뭐를 못 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벽돌로 지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장소, 그런 건물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냐? 너희 마음에 있나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 7대 복음에서 1번 십자가
사건 2번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3번 부활하시는 사건 4번 성령 세례 5번 재림 6번 심판 7번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여기서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기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성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회가 안 되면 다음 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종이 깨달은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 심령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 여기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요거를 7대 복음이라고 그랬죠. 7대 복음이 뭐라고 배웠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복음에만.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까지 너희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작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는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영육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믿음을 믿음이라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은 거 하나다. 그래서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 깊은 곳은 영육의 사람의 마음이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려울까요? 자, 일단 그러면 십자가를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남았어요. 육체. 우리는 영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하고 몸을 육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이 영혼을 따라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이 혼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2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우리 혼에게, 인간의 혼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체는 사단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계도를 지어놓으셨어요. 설계도를 그려놓으셨어요. 이해가셨죠? 그 설계도는 어떤 거를 설계도라고 해요? 7대 복음만이 설계도라고 한다. 그래서 목사가 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강대상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성도는 설계도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성전에 거하시는데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기 안 거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 안에 뭐로 복음이라는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한 자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요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좌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건축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와 재료와 그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짓는 사람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 질 거냐? 심령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에 있는 자만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영혼, 육이. 자, 영혼은 구원 받았죠? 육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만 재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만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합니다. 우리는 재림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다 건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에게만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어릴 때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됐는데도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귓구멍이 열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어디다가? 자기 심령 속에다. 집을 짓는 데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설계도하고 재료. 재료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날마다 다른 설교하면, 복음 말고 다른 설교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재료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너희 안에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신 목적은.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행사만 하고 있고 충성하고 봉사만 하고 있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전도회, 권사회, 남전도회, 장로회, 선교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어릴 때 소꿉장난입니다. 복음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려니까 목사가 먼저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안 가르치면 성도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없어. 복음이 재료예요. 재료가 복음이고 설계도가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재료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나는 세면 공구리로 집을 지을 거야. 아니면 나는 나무로 집을 지을 거야. 아니면 나는 모래로 지을 거야. 주인이 원하는 각자 재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주인이 원하는 재료는 뭐예요? 복음이 재료입니다. 7가지 복음이 재료예요. 그러려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재료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훈련하고 그 재료대로 공부하고 공부가 먼저겠죠. 아는 것이 먼저겠죠. 알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성령님과 시험과 훈련과 연단에 통과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가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여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성전을 짓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 도취해 있으면 안 돼. 기도하니까 나는 됐어. 난 11조 철저히 하니까 됐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활동 철저히 하니까 나는 여기서 됐어. 믿음이 됐어가 아니고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성전을 복음의 재료로 짓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나팔 소리를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려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성전은 복음의 재료로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재료를 목사가 강대상에서 복음의 재료를 설교해 주지 않으면 성도는 건축할 재료가 없습니다. 다 모래로 지은 집, 다 지프로 지은 집, 다 불살라지고 떠내려갑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재료가 없어. 집 지을 재료가 없어. 재료가 있어야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다. 배워야 돼 먼저. 배우는 게 재료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습득하는 게 재료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설교하셔.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죄의 책임이 큽니다. 어릴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말씀도 배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 따라다닐 수 있어요. 기도만 날마다 하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 때가 됐는데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기도하는 거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취해 있으면 안 돼. 저도 옛날에 집사 시작 때는 신학교 1학년 때는 기도해도 뭐가 안 풀리는 거야. 기도해도 뭐 영적으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은, 전도사들은, 신학생들은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쫓아간다고. 봉투 가지고. 감사헌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강대상에서 예언기도 해주는 거야. 그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소꿉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예요? 집 짓는 게 목적이에요. 성전을 짓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성령은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옷 입혀서 성전을 지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끌고 가는 역할까지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각종 예언과 은사는 성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있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소꿉놀이는 뭐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거.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게 소꿉놀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뭔가 문자가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재난 문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오면 영상을 강제적으로 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끊긴 거예요. 말씀 도중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그냥 끊겨버려. 그러면 무슨 재난 문자가 오면 그렇게 끊어버려. 그냥 영상을. 다른 거는 끊어지지 않는데 국가에서 오는 재난 같은 거 문자 있잖아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영상이 끊기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끊겼어요. 호우주의보 오더라고 영상 온다고 그랬더니 끊기더니 영상도 끊긴 거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너의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의 심령에 짓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의 재료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지난주에 거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7대 복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 율법은 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목사가.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사가 다른 설교를 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7대 복음을 설교 안 했는데 다른 설교를 해. 그런 설교 하다가도 바로 7대 복음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재료가 없어. 여기에만 항상 소꿉놀이는 뭐야? 가짜를 진짜로 느끼는 게 소꿉놀이라고 말이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빨간 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라고 하고 김치 담근다고 엄마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꽃을 따다가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게 쌀이라고 그래갖고 밥하는 신용도 내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신용이야. 가짜.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육신적으로 가서 뭐를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진짜를 만나기 위한 연습이에요. 소꿉장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 내가 남을 위해서 방언 기도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남의 병 고치는 걸 취해 있으면 안 돼. 고쳐준 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서 그만 끝내고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사들이 안 가르쳐줘. 어린아이한테. 그럼 뭐 맨날 그 뺑뺑이만 하다가 예수님 올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전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만 압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령 속에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없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기름 준비만 해갖고 있으라 그랬죠. 그 기름이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뭐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 초림과 재림 예수 두 가지 다를 예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거 성령은 7대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러 왔느냐?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증거하러 왔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7대 복음을 강대상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 하러 왔으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는 뭐예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다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야. 초림 예수를 예수라고 안 해. 두 가지 다를 완전한 예수라고 그런다. 두 가지 다를 가리키느냐? 중점적으로 재림 예수를 가리키느냐. 재림 예수 가리키면 초림이 들어있게 돼 있어. 초림만 가리키면 재림은 안 들어있어요. 목사가.
초림과 재림에서 재림을 주장하다 보면 초림이 들어있는 게 재림이에요. 재림을 가리키는 목사는 그 안에 초림이 들어있어요. 초림이 들어있는 자만 재림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초림 설교하는 사람은 초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육의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육의 구원은 언제 구원을 말하여? 재림 때 구원을 말해요. 이방인인 우리는 재림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6번의 심판은 육적인 이스라엘인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요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심판에 못 들어가는 자는 여기 땅에 버려주는 거야. 추수를 안 해가고 땅에 버려두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이방인은. 내가 들어가기 싫어. 하나님이 넣은 게 아니고 버려두는 거야. 땅에다가. 땅을 심판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속에 지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어지지 않으면 여기다 버려둬요. 6번에다가. 그래서 요 재림 때 우리는 이방인은 심판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재림 예수를 만나는 믿음. 재림 예수를 만나는 믿음은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 어디에? 여기에 지어져 있어야 된다.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으려면 재료는 7대 복음이다.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서 7대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성도는 들어야 되는 것이 재료를 준비하는 거다. 7대 복음을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성령이 없다.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은 종말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요거 7가지를 배울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 설계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재료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설계도하고 재료가 있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 짓는 사람인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갖고 집을 짓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목사나 양은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자가 중요하냐? 약속한 축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저기 구약에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계시잖아. 그 안에 법궤 안에 계셨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 거. 그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지어진 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계시록에도 신부라고 그래요. 지어진 사람을. 성전이 여기 지어진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신부, 예수님은 신랑, 계시록에도 신부. 계시록에는 신랑을 남편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한 축복이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나가겠습니다. 요 말씀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복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오늘 처음 나가는 겁니다. 요 말씀도 처음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이렇게 풀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계시록 21장. 한국교회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간 거.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잘 귀가 있는 성도는 들으시고 자기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자, 또 내가 새하늘과 계시록 21장은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결론. 성경의 마지막. 성경 창세기를 알파, 계시록을 오메가 재림 예수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창조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다시 창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한 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있는 것이 없어졌고 처음 창조한 것이 없어졌고 처음 창조한 바다도 이런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다시 창조한 건데 또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 거룩한 성은 똑같은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그 옆에 뭘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나를 그 밑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문자적 있는 대로 그 밑에 해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 밑에 뭐라고 해석해 놓으셨냐면 잘 들으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네 거로 이거예요. 그 예비한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지금 여기 계시록에다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다 해석해 놓은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에 여러분들 중점해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거룩한 성은 무엇이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인